지난주부터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오래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 나의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은 뭐였냐면 나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된다가 이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우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화면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우상은 뭘까요? 이게 색깔 차이가 잘 안 보이시죠? 다음에는 진한 검은색이 아니라 뭐 빨간색으로 칠해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우상은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인데요. 근데 사실 이 주제는 미혼자들에게 더 솔깃할 법한 주제이긴 합니다. 가끔 권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 뭐 인생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오늘 주제가요. 뭐 미혼자, 기혼자 불문하고 그래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들으시면 그래도 유익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떠나서 그리고 미혼, 기혼 여부를 떠나서 사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열망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마치 권태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망을 하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가요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장르를 불문하고 어떤 주제로 가장 많은 노래가 불리는지 아시나요? 그냥 바로 나오면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냥 가장 많은 노래가 불립니다. 뭐 사랑의 기쁨, 뭐 사랑의 설렘, 깨어진 사랑으로 인한 슬픔. 그냥 주변에 있는 가요들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장르와 내용을 불문하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반드시 그 사랑과 로맨스가 등장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방영했던 화제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 두 분밖에 안 보셨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요, 이제 남자 주인공인 이제 진도준과 여자 주인공인 서민영 간의 로맨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사실은 원작 소설이 따로 있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 원작에는 둘 사이에 로맨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작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히 둘 사이에 로맨스를 억지로 집어넣어서 드라마의 전개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는 특성상 사랑과 로맨스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작가가 그 둘 사이의 사랑을 억지로 껴서 넣었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과 로맨스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도 쉽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버팀목, 이 사랑과 로맨스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과 로맨스가 사람한테 있어서요 또 다른 신,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대학 시절 같은 과에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요. 뭐 친한 누나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우연히 엿듣게 됐는데 그 누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남자를 사귀고 또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남자를 사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죠? 없었나요? 그게 사람이야?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신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누나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남자를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지 못하면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계속해서 남자를 만나왔던 거죠. 근데 이 누나랑 비슷한 경우를 저는 모교회 때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여동생에게도 봤습니다. 걔는 끊임없이 남자를 사귀입니다. 헤어지면 또 사귀고 헤어지면 또 사귀고. 그래서 결혼도 좀 빨리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스스로 봤을 때 저의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의 자존감이 계속해서 낮아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요. 깊은 애정과 수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애정과 수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연인이 있었을 때는 깊은 애정을 주고받을 대상이 있었고요. 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또 수용해줄 대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은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점점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그 학교 누나 그리고 뭐 교회 동생 그리고 제 얘기까지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어떤 건지 대략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안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한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랑이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이고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랑에 크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을 쫓아다니다가 사랑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오셔서 그의 혈통에서 난 후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가 바로 그 약속이었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둘째로 태어날 아이가 구원자의 혈통을 잇도록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자의 계보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둘째 야곱보다는 첫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첫째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삭의 편애 때문에 에서가 거만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됐고요. 야곱 같은 경우는 다소 냉소적이면서 울분에 찬 사람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자신을 이어서 족장이 될 사람을 이제 축복할 때가 됐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했다면 그 축복을 누구한테 해줬어야 됐냐면 둘째 아들 야곱한테 해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삭은 첫째 에서를 편애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야곱이 이 사실을 한 에서가 너무 분에 차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했고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필사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실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 파탄이 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가족과 유산을 잃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제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다음이어서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합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지시를 따라서 외가 친척들이 거주하는 북쪽 밧단 아람을 향해 도망을 쳤고요. 거기 살고 있던 외삼촌 라반이 몸을 피하러 온 야곱을 받아주게 됩니다. 먼저 라반은 야곱을 목자로 채용해서 자신의 양떼 일부를 맡기게 되는데요. 야곱을 딱 지켜보니까 양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관리직을 제안하는데 우리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가 나의 친척이지만 어떻게 그냥 부려먹겠느냐.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레아와 작은 딸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에 대한 묘사는 어땠냐면 제가 혼자 29장 17절을 읽어보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구절 읽으시면서 그 생각했을 겁니다. 되게 어색한 문장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만약 이 문장이 가장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써 있어야 됩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시력이 좋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야 이제 제일 자연스럽지만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레아는 예쁜 구석이 없고 못생겼으나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를 이제 완곡하게 써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 둘 중에 라헬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삼촌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 중에 오직 라헬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29장을 살펴보면 이 야곱이 상사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약간 마탱이가 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헬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맛이 가 있습니다. 먼저 신부의 그 값으로,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뭘 제안하냐면 7년치 품삯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값은 정상적인 값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아내를 데려오는데 치르는 값의 4배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의 아내를 데려올 수 있다라 치면 8천만 원 부른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야곱은 이미 사랑의 정신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뭐 다 아시다시피 그 7년의 일하는 시간을 고작 며칠로 여겼다라고 29장 20절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 같은 7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라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29장 21절을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대사는 이제 오늘날의 말로 바꾸자면 사위가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어르신의 딸과 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싶으니 당장 따님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위는 없겠죠. 때가 되니까 장인어른한테 찾아가서 어르신의 딸과 첫날 밤을 보내야 되니까 빨리 제 아내를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야곱이 그 라헬을 향해 갖고 있었던 정서적, 성적 열망이 엄청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지게 된 것일까? 물론 예뻐서 그렇겠죠. 예뻐서 그렇겠지만 창세기에 묘사된 야곱의 삶을 살펴보자면 그의 삶에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또 장자권을 빼앗은 바람에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마저 잃게 됐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처음으로 만났으니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의 불길이 치솟았을 것 같습니다. 라헬만 있으면 지금껏 공허했던 내 인생에 뭔가가 채워질 것 같다. 그녀만 있다면 내 비참한 인생도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야곱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 결혼 같은 경우는 당시 사회 문화를 고려해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지금이야 결혼할 때 이제 사람들이 뭐 사랑을 중시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사랑이 원인이 돼서 결혼했던 적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결혼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사회적 지위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쓰이던 것이 결혼이었기 때문에 뭐 연애해서 결혼한다, 사랑해서 결혼한다 이런 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야곱은 마치 현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느끼고 어떤 로맨스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어떤 자신의 이상을 채워줄 존재, 어떤 공허하고 어그러진 인생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존재처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야곱의 마음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좋은 게 아닌데 이 마음이 뭔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게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인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이 땅에서 초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그것은 성관계, 군중, 마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다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얻고 누려도 뭔가 나를 이제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강하게. 근데 제가 언급한 이 위의 3가지는요. 그러니까 성관계, 군중, 마약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뭔가 나를 채워준다는 느낌을 주고요. 내가 뭔가 잠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경험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어떤 이상적인 대상과의 성관계, 나를 보면서 환호하는 군중, 환각을 일으키고 일상에서 경험 못할 쾌락을 느끼게 하는 마약, 이 세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초월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잠시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뭔가 대단한 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만들게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사실 사람들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 환호해주는 군중을 접하기가 쉽나요? 없죠. 이건 거의 연예인들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연예인 생활을 못 멈추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기를 위해 환호해줬던 그 군중으로 인해 느꼈던 초월, 그걸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연예계를 못 떠나는 거죠. 마약 같은 경우는 접할 일이 없습니다. 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 그래도 성관계만큼은 어떤 성적 갈망이나 로맨스만큼은 이 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고 그나마 이 욕구를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성관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지배당한 채 살아가죠. 그냥 머릿속에 이 성관계에 대한 생각만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 음란물 시장의 규모가 거의 200조에 육박해요. 200억이 아니라 200조에 육박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시장 크기인 거죠. 이 시대가 자유로운 성관계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요, 성적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이 음란물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열망, 로맨스적 사랑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사랑, 로맨스적 사랑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인생의 공허함과 고독함을 느꼈던 야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로맨스적이고 성적 사랑이라는 우상에 빠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됐고요. 참 재밌게도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을 때는 그렇게 교활했던 사람이 이성과 합리를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삼촌 라반한테 휘둘립니다. 왜 휘둘리냐면 이 성적 사랑 로맨스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잠시 헷가닥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이 지나서 이제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렸죠. 한창 흥이 무르익었을 때 이제 라반은 신부를 이제 얼굴에 이제 베일을 덮은 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마 술에 취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죠. 이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식의 설교를 했는데, 라반이 레아한테 지시를 했다. 어떤 지시를 했냐면 텐트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야곱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공상 소설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간에 술에 취했든지 아니면은 텐트에 불을 꺼서 못 알아보게 했던지 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는지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의 품에는 라헬이 있던 게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따지죠. 왜 나한테 이렇게 행했느냐. 그러니까 라반이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열받는데요. 그러면서 또 태연하게 제안을 합니다. 7년간 나를 위해서 더 일하면 라헬까지도 같이 주겠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덫에 걸린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더 봉사하겠다라고 삼촌한테 맹세를 하죠. 이렇게 수고롭게 라헬을 얻었어요, 야곱은요. 그 이후에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됐나요? 야곱이 기대했던 낙원이 찾아왔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했을까요? 다 압니다. 성경을 읽어보셔서 압니다. 라헬을 우상으로 섬긴 야곱의 가정에는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레아의 아들보다 라헬의 아들을 떠받들고 편애한 바람에 다른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원한을 남겼고요, 야곱 집안 전체에 독소가 퍼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야곱의 삶이 고통스럽고 평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봅니다. 그의 삶 전체가 흐트러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제일 불쌍한 거는 야곱이 아니죠. 누가 제일 불쌍하죠? 가장 큰 피해자는 레아였습니다. 그녀는 시력이 약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보기가 흉했다거나 사팔뜨기였다든가 이런 뜻인 것처럼 이제 추측이 되는데, 항상 이제 레아는 미모의 여동생에게 가려진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반은 잘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런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의 값을 치를 남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이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몇 년간 고민을 했지만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누구한테 찾았냐면 야곱에게서 찾았어요. 지금 라헬에게 빠져서 이성과 합리가 마비된 이 야곱을 잘 이용하면 레아까지 시집을 보낼 수 있겠다. 레아의 그 아내의 값을 두둑히 챙길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라반에게 있어서 레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그녀는 아버지조차 원하지 않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레아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남편조차 원하지 않는 아내가 돼버렸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요. 레아는 그냥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로서 계속 살아가게 됐죠. 이런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사실 완전히 추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 야곱 이상으로 공허하기 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비교와 열등감에 괴로워하면서 살았고요. 애정에 굶주렸겠죠. 그랬던 만큼 그녀는 야곱과 결혼하면서 한 가지 기대감을 품었을 겁니다. 내가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리라. 이제껏 공허하고 슬펐던 내 인생에 위로를 받으리라 라고 일말의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 희망이 이루어졌나요? 갑자기 권사님들 표정이 왜 이렇게 다 씁쓸해지셨죠? 레아 얘기를 할수록 권사님들 표정이 막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 당대의 사회 문화 배경 하에서요 결혼한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가 뭐였냐면 아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뭔가 결혼을 했다면 아내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때도 강했습니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 가문의 미래가 존속된다. 이 가문에는 희망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만큼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아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낳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남편의 사랑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아들을 잘 낳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방법이 실제로 통하지를 않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아내의 역할을 잘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내 불행한 삶도 여기서 끝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녀의 기대가 계속해서 좌절됩니다. 첫째 르우벤을 낳고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기대했지만 좌절됐습니다. 둘째를 낳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셋째를 낳고서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이건 역시 좌절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오히려 더 지옥 같은 외로움 속에 깊이 빠져들었던 거죠. 뭐 계속해서 씁쓸한 이야기만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켠이 이제 찜찜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대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야곱은 라헬을 얻는다면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무엇이든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님들 아시듯 이 생각 자체가 뭐죠? 네 글자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통해서 내 인생에 궁극적인 만족과 해답이 찾아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라헬만 얻는다면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길 거다. 이제 내 인생이 뭔가 희망적이고 잘 풀릴 거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상대가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잠자리를 했어요. 근데 눈을 뜨고 아침에 보니까 누구였죠? 레아였습니다. 혹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갖던지 간에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은 라헬이 아니라 늘 레아라는 겁니다. 지금 레아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아요. 어떤 식의 기대를 하고 사느냐면 그것만 있다면, 그것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만 성취하게 된다면 나는 아주 만족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근데 참 재밌게도 정작 그것을 내 손에 딱 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죠? 내가 찾아왔던 진정한 만족이 나를 피해서 도망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걸 얻기 전에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진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저것을 손에 딱 잡아요. 잡는 순간 내가 찾던 행복이 나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상하다. 저는 이 설교를 쓰다가 갑자기 저의 씁쓸했던 과거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씁쓸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결혼을 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가 기억이 났어요. 저는 연애 2년 차에 그 사귀고 있던 자매에게 청혼을 했고요. 그녀는 저의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어떤 큰 소망과 기대가 있었냐면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 제 인생의 큰 기대이자 바람이자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청혼을 했고 그녀가 청혼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 내 소망이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겠거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청혼을 승낙받고 둘 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도요, 제 마음 한켠엔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찾던 진정한 만족이 저를 피해 도망간 느낌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그녀한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한테는. 청혼을 해서 기뻤죠. 또 받아줘서 기뻤죠. 서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근데 허전하다. 뭔가가 나를 피해 도망갔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냥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시기 때문에 이게 뭔지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사랑을 사람에게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라헬과 동침한 줄 알았지만 눈 떠보면 레아일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갈망하던 그것이 라헬인 줄 알고 붙잡았지만 아침에 눈 떠보면 레아일 겁니다. 이 현실은 우리한테 있어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우리가 나를 만족시켜줄 라헬을 찾는 한은.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새로운 만족을 찾아줄 또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매야 되나요? 아니면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에 빠져야 되나요?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가져왔는데 이 괄호친 부분까지도 그냥 한번 이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 초월적이고 영원한 무엇을 위해 지어졌다라는 것이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뭔가를 계속 갈망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로도 내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걸 보니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았구나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우상에서 모든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 어떤 누군가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사랑에 대한 갈망, 깊은 욕구는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초월의 세계에 있는, 즉 이 사랑의 갈망을 넣어주신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계속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에게서 나의 그 사랑의 갈망을 100% 채우려고 충족하려고 자꾸 시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쓰라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가 됐던지 간에요. 누굴 사랑의 대상으로 삼던지 간에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100%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쓰라린 실망과 좌절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망은 이 세계에서 채워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월의 세계에서 채워지라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씁쓸한 이야기 속에서 이 자신의 마음의 갈망의 방향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여인이지만 유일하게 이 이야기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레아입니다. 레아만큼은 이 마음의 방향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보여요. 그녀는 첫째와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장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당시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던 용어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레아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 혹은 엘로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뭐라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신 이름이죠. 레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야곱에게서 들었다입니다. 야곱이 얘기해 줬겠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레아는 그 얘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됐고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그 혼란과 고통 속에서 야곱에게 들었던 여호와께 손을 내밀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출산과 관련을 항상 여호와와 관련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 그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그런 레아가 넷째를 낳았을 때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안 써왔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이 넷째를 낳기 전에 아들을 셋 낳을 때까지는요, 그녀의 말은 항상 뭐와 연관이 되어 있었냐면 남편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를 낳고서 뭐라 얘기하냐면 남편이 날 사랑하리로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셋째를 낳았을 때는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꾸 아이를 낳으면 남편에 대한 얘기를 계속 꺼내요. 그 말은 뭐죠? 남편에 대한 사랑을 계속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넷째가 태어났을 때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오직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때 레아는 자기 마음속에 있던 가장 깊은 그 희망과 갈망을 아들이나 남편에게 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둔 거죠. 아마 레아는 넷째를 낳고서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넷째를 주시면서 자기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레아가 낳은 이 넷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유다죠. 그리고 이 유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넷째 아들한테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를 통해서 진정한 왕,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거라라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유다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태어날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라 아무도 원치 않아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구원이 임할 통로로 삼아 주셨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로 표현을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레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갈망을 충족시켜줄 단 하나의 품이다. 네가 나에게 온다면 마지막 날 그 품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내가 널 사랑하며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자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때가 참에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은 마치 레아와 같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지 못했고요. 자기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했고 따르던 모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 위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왜 아무도 원치 않는 이러한 삶을 사셨는가? 다 아시듯이 아무도 원치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우상을 쉽게 섬기는 우리, 특정한 사랑의 대상에게서 인생의 만족과 희망을 찾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며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었던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다만 궁극적인 사랑의 기대를 사람한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대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결론은 나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평생 소원이 돼야 된다가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뭘까요?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사랑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